할렐루야. 사순절 15일째 아침 6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1장 331장 이렇게 찬송합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참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우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들도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또 참으로 감사하고 또 주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자원하는 것이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순절 15일째 아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후로도 우리가 완주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충성 오늘도 드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15일째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통독할 부분을 먼저 잠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유언을 남기죠. 다윗의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안에 있는데 그건 뭐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마치 여호수아서 1장을 보는 것 같죠.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다윗의 유언을 받고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가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 많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자,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그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래요. 보통 잠언 하나를 말하려면 어떤 잠언은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그런 지혜가 되겠죠. 그런 잠언이 무려 3000가지나 됐대요. 엄청난 거죠. 자,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쉽게 말하면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식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죠.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의 명성이 드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창기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이 재판을 이제 하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지혜로운 판결을 하냐면 칼 가져와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생모가 주체할 수가 없죠. 생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쪼개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결과 어떻게 되죠? 창기 두 여자 중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해내게 되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재판으로 그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그건 성전을 지은 것이죠. 자,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성전을 지었죠. 거룩한 산처럼 피라미드 형태로 지었습니다. 거룩한 산, 신의 산, 신의 산의 모양처럼 이렇게 지었습니다. 산 모양이에요. 산처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내부를 보면, 그리고 외부를 보면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게 전부 에덴을 연상케 합니다. 자, 교재 149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에덴이 회복되거나 되기나 한 듯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한 곳에 심고 계셨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공헌을 하죠.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주소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동하시지 않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주소로 삼아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냥 당신 여기 계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계속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9장을 우리가 볼 텐데 열왕기상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3장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응답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9장을 볼 텐데 9장은 하나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만일 이렇게 하면 다윗이 행함 같이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게 경고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내가 지금은 임재하겠지만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솔로몬의 치적을 한번 보죠. 치적, 공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치부, 성경은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치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뛰어난 치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한 것이고 솔로몬의 정치가 탁월했다 그래요. 이렇게 솔로몬의 공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치부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거죠. 돈, 섹스, 권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성에 무릎을 꿇었죠.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에 전부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그런 죄를 지었는데, 자, 특히 신명기 17장 여기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정면으로 다 거역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 몇 가지 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군사의 수가 많고 또 병마의 수가 많아야지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된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풍요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왕위에 오를 때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왕이 직접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규례들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솔로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십니다. 에도 사람 하닷, 그리고 소바 사람 르손,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대적으로 일으키시는데, 특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자, 솔로몬의 이 정치, 결국은 이 피라미드 이 구조가 다시 솔로몬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솔로몬의 정치를 보면 성전 건축에 7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 건축하는 데는 거의 2배에 가까운 13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왕의 규례를 다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전부 사무엘의 경고, 왕의 제도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왕을 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왕의 제도, 이겁니다. 피라미드 제도. 이렇게 되면 너희가 전부 이 왕의 종이 된다. 근데도 백성들이 한사코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솔로몬의 이런 정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정치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남북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죠. 자,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정치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읽기 열왕기상 3장과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우리 현서가 낭독을 했습니다. 자, 너무 귀하죠?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3장, 8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범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르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수립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니까. 듣는 마음을 종께서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향하면 내 범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반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나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로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부푸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한 건데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꾀를 매니라. 여호와의 꾀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르는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꾀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자, 30일 동안 매일같이 기도할 내용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시편 140, 사무엘상 8장과 그리고 시편 144편 15절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죠. 아, 내가 저들에게 버림받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솔로몬과 그 시대 하나님 백성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해 또 진노하시고 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144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복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히 나를 버렸다라고 탄식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제가 변함없는 충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정말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정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변함없는 충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아버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이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솔로몬이 밟았던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을 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역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 주님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주시고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 바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백성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주님 그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민족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는 충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30일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남은 기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